페이지입니까? 139페이지입니까, 그러면? 138페이지예요. 다시 한 말씀 하시기를, 북선지연선사가 설을 지낼 적에 커다란 흰소를 잡아 백미 진술을 다 갖추었으나 고봉이 설을 지낼 때에는 가난하지만은 물을 가져다 유를 만들겠다. 물을 가져다 유를 만들겠다. 자, 이 말이 사실은 되게 건방진 말이에요, 보면. 북선지연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설을 세면서 아마 본문을 좀 요란하게 멋있게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팔만 대장경에서 좋은 내용을 착착착착 뽑아가지고 요리를 잘해서 쫙 해서, 와,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고봉 스님은 이제 선사를 지향하잖아요. 고봉이 설을 지낼 때는 가난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가져다 유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보면. 그럼 여러분을 딱 보면 그럼 뭐가 생각나요? 부처님 마음이지. 유를 만들겠다. 인연에 맞춰가지고 법을 살아겠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이해가 되죠. 가난하지만은 가난하다. 이 소리는 중생의 욕심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 그 기독교에서도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것 보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보면. 그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보면. 가난하지만 물을 가져다 유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산봉우리에 구름을 가늘게 자르고 산을 보니까 흰 구름이 흘러가더라 이거에 보면. 그걸 쫙 갖다가 가래떡처럼 촥촥촥촥 쓴다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연못 속에 달을 가볍게 밀쳐. 보름달이 두둥실 떴을 때 연못을 보게 되면은 둥근 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쫙 꺼내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수제비 뜨듯이 떠낸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가볍게 밀쳐. 뾰족하고 수북하게 쌓아서, 그걸 착착 해가지고 뾰족하고 수북하게 쌓아서 남달리 안배해서 개개인으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여 사람들이 영원히 굶주림을 면하게 하겠다. 영원히 굶주림을 면하게 하겠다. 이 소리,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아라. 이 자리는 고인과 더불어 같으냐, 아니면 다르냐. 혀끝에 눈을 갖춘 이는 말해보아라. 혀끝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혀끝에 왜 눈을 갖춘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안목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보면. 그러니까 혀끝에 눈을 갖춘 이는, 이 말은 부처님의 안목을 갖춘 자가 있으면 그 안목을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해서 혀끝에 눈을 갖춘 이는 말해보아라. 혀끝에 눈을 갖춘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보면은. 그럼 혀끝에 눈을 갖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기서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럼 혀끝에 눈을 갖춘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알아듣지만,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화두니까 깨쳐봐라.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혀끝에 눈을 갖춰.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 안 되는데, 그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죽어라,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 그 머리가 앞에다가, 그 머리가 아프면서 이제 그 가속이 붙어가지고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상기병이거든. 상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머리를 써가지고 머리에 불 붙게 만들어서 아픈 게 상기병이야, 보면. 그러게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기병이 걸려야 되겠어요? 안 걸려야 되겠어요?
상기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건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근데 애를 쓴 건 있지. 애를 쓴 건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애를 쓰니까 그 공부가 성취될 리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상기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생각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빠르게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상기병에 걸린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상기병에 걸릴 일이 없지. 불교는 마음 공부한다고 마음을 쉬라 그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집에 와가지고, 그래, 나는 마음을 쉬고 살 거야, 쉬고 살 거야. 그래가지고, 절집에 올 때마다 그 생각 한 번씩 하면 그게 수행이야, 보면은. 그게 목욕제계야. 왜? 마음을 쉬는 게 내 마음을 쉬는 것, 내 마음을 쉬는 것은 내 마음 청정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이 청정하면 몸이 청정해지는 것. 그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없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된다. 내 생각을 쉬면 된다. 아상을 내려놓으면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면 자기 마음을 착 들여다봐야 돼요, 보면. 정말 내가 공심인지 사심인지, 내 욕심인지,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인지 이걸 자꾸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이거든요. 여러분들 썩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썩내는 게 쉬운 사람은 업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스님이, 아이고, 다른 건 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할 수 있는데, 썩내는 것은 이게 잘 통제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보면. 근데 썩을 낸다. 이것은 벌써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마음을 쉬지 못하는 것이거든, 보면. 근데 정말 썩을 내는 그 자체에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이 흉한 줄 알면은, 또 그걸 통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그걸 내가 반드시 대갚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썽을 내려고 하다가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썽을 안 내는 방법, 연습하는 방법 중에 썽이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후다닥 튀어가가지고 거울 보세요, 거울. 그래가지고 그게 연습이 돼가지고 타가 올라올 걸 금방금방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저절로 얼굴이 이뻐져. 정말 저절로 얼굴이 이뻐져 보면 마음이 푹 휘어져가지고 살아가면은 그런 얼굴이 쫙 드러나는데 화장하고 막 성형한 것보다도 그런 얼굴을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래서 옛날에 내가 차루가 아니고 요걸 가지고 옛날에 저기 뭐야 떡국 끓이는 거 아니습니까? 요걸 싹 해가지고 내가 저기 뭐야 설날 그 축시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 보면은 그때 요 내용을 조금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쓴 적이 있었어요. 북선 지연선사는 기존에 있는 팔만 대정령을 통해서 쫙 추려가지고 부처님 가르치고 참 멋지게 법문을 하면서 법의 깃발도 날리고 용상하게 했는데 선방이라고 하는 데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초촐하게 보내거든. 근데 그 초촐한 데에서 유를 가져다 물을 만들겠다. 이거는 부처님 마음대로 탕민 부처님 그 마음자리 그 마음을 써서 그 부처님 지혜가 드러난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이 아니겠느냐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번 놀아보지. 너희들 이 도리를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혀끝에 눈을 갖춘 이는 말해보아라. 그랬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선지식의 가르침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야. 이게 스승의 가르침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선지식이어야 하겠죠. 제대로 된 스승이어야 하겠죠,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선원에 가가지고 참선하는 그 수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그 어록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초심자들이 이제 법회를 듣고 많이 찾아와요. 응? 스님들이 많이 찾아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물어보는데 간간히 그 은사 스님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잘 모르고 행자 생활할 때 접촉을 안 하다가,
은사 스님을 정해놓고 같이 막상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생각했던 거가 너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보면. 제법 있어요, 보면.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인연을 맺어가지고 스승과 은사잖아요, 보면. 거기에 말을 또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좋은 말 하나가 그 법사를 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간 인연으로 내 스승이 있지만은, 개를 줘서 개를 주는 분이 내 스승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 개사를 스스로 모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법문을 들어서 그 법을 이어가지고 글씨로 법사를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들한테는 스님들이 이제 절에서 많이 듣다 보면 여러 소리를 듣잖아요, 보면. 그럼 그렇게 듣다 보게 되면 여러 스님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스님이 있으면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맺고 그 스님의 의지에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 이제 그 법사 제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보면. 이 고봉 스님도 이제 뒤에 보면은 그 향을 사르고 법문하는 게 있어. 당신이 이제 어떤 절에 주지를 가가지고, 그걸 우리는 뭐 주지 진산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계당법회 같은 거 우리가 맨 앞에 이야기할 때, 그 계당법회를 할 때,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한테 이제 향을 사르고, 내가 당신의 법을 이어받아서 이 자리에서 대중을 위해 법을 살아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계당, 법회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요즘 뭐 주지 진산식, 또 뭐 방장 스님 이제 모시는 데 있어가지고 막 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모임이 법으로, 딱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옅하게 흘러가 이렇게 참 멋있는 법회가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잊어먹고 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선지식의 가르침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야 시죠. 대중에게 부처님의 마음을 보여주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다. 만약 정해놓은 기한 안에 공부 마치는 법을 말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쌀학문을 져다 우물을 메우되 추위와 더위 및 탐낫을 가리지 않으며 온갖 방법으로 쌀학문을 짊어져 나르면서 설사 천생만급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가 가는 속에서 우물이 채워지리라 믿고 편하게 선정이 주인이 되는 것과 같다. 표현을 참 이렇게 했네요. 이것도 멋있네, 보는. 자, 큰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눈이 와가지고 쌀학물이 많이 채였어요, 보면. 저 우물에다 쌀학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저 우물에 이 쌀학물을 가득 채우면 너는 성불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성불하려고 쌀학물을 짊어져가지고, 쌀학물 아시죠? 쌀학물 땅에 떨어지면 금방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보면. 근데 그걸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녹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그 눈을 갖다가 이제 우물 속에 열심히 갖다 붓게 되면은, 채워질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채워질 리가 없겠다 해가지고 스승이 그렇게 시켰는데, 내가 똑똑하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럴 거예요. 스승이 말은 거짓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다 갖다 부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부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양심에 미쳐가지고 여러분들 있대. 그래가지고 그걸 딱 믿고 언젠가는 메워지리라 생각하면서 힘에 묻고 없어도 계속 하게 되면 거기에 딴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이 쉬어지겠어요, 안 쉬어지겠어요? 우물 속에 쌀학문을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마음을 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에 보면. 그 선정 속에 주인이 된다 그래요. 선정 속의 주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보면.
스승의 가르침을 주면은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면. 그게 공부다. 이런 거 멋있지 않아요, 보면? 그 구정선사라고 있잖아요, 구정선사. 소설 9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놓으면 이거 잘못됐다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해봐라 소설 9번 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 큰 소설을 보면은. 근데 그걸 걸 때 조만 의심도 내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보면. 시키는 대로 딱 해가지고 그 마음 하나면은 다른 생각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야, 보면. 그 마음 하나만 쓰는 사람이 헛된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늘 마음을 쉬는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큰 문제가 인내심이 없다. 인내심이. 그러니까 깊은 마음에 뿌리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뭘 하다가 금방 실증을 내. 다른 쪽으로 가. 뭘 하다가 금방 실증을 내, 보면. 그런 애들이 한 가지 일을 끊게 꼭 찾고 해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상당히 불안한 애들이거든. 그리고 본인 자체도 불안해. 뭘 조금 하다가 바꾸고 조금 하다가 바꾸고 끝이 없잖아요, 보면. 사람이 이렇게 들뜨거든요, 들떠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막 순간적으로 휙휙 한 생각 일어난 듯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칼 들면 칼질하고 돌 들면 돌질하고 아주 그냥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그냥 어른들 말도 잘 안 듣는 모양이 돼, 요즘 보면. 선생님한테도 꼬박꼬박 대들고 뭘 하면은 뭐 어디에다 고발한다. 애들 진짜 그런데요, 보면은.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야, 보면은. 이거 참 문제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부모 운중결을 하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참선을 시켜야 돼. 그리고 걔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서 일단 벗겨내야 돼요, 보면. 그래가지고, 컴퓨터나 게임 외에 다른 걸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여건이 제일 잘 갖춰진 데는 사실 절밖에 없는 거죠, 보면. 그래서 나는 그 부모들이 아이들 막 학원 가라고 막 그거 체크할 게 아니고 절에 올 때 시간 나면 절에 한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절에 한번 풀어놓는 애들이 달라져요, 금방. 부처님 오신 날 누가 이제 그 면담 요청을 해서 봤는데 의사 집안이더라고, 의사 집안 보면은. 근데 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 아이 둘을 보면은. 내가 이야기를 잠깐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들이 둘 다 의사니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제일 고민이래요, 보면.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러면 여기저기 듣고 주변 하는 걸 봐야 안 봐요? 그대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대로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면 애들은 자꾸 간섭하거든, 보면. 그래서 내가 아이들 제일 교육 잘 시키는 것은 아이들한테 일체 간섭하지 말아라. 그냥 아이들을 믿고 공부하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도록 하고, 가능한 자기 시간을 줘가지고 막 저걸 하다가 내가 과외를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좀 뭘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럴 땐 시키라 그러거든, 그러면. 근데 그 몇 마디 하는데 벌써 아이들 눈동자가 달라져. 억지로 끌려왔잖아. 누가 저래 왔겠어요, 보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 눈동자가 달라지고 막 생기가 있어. 그러더니 이제 막 일어나서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갈 때는 막 절에 또 오겠다고 가거든, 보면. 그래서 애들을 제일 잘 가르치는 방법이 요즘 뭔가. 나는 그냥 1, 2, 3, 4, 5, 6학년 이렇게 모아둬가지고 풀어놓은 대안학교가 그렇게 하더만. 그렇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어울려 살면서 자기 역할 하도록 하면서 스스로 위계를 애들이 잡아요. 내가 애들을 옛날에 그 16명인가 그 부모들이, 그 철없는 부모들이지. 지금 생각하면 이제 부모들이 30대 초반이야, 보면. 와가지고 좀 맡아달라 그러대. 그것도 송강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걔들, 내가 해놓은 건 다른 거 없어요.
방 안에 갖다 놓고 먹을 걸 잔뜩 줘. 옆에 그 강주스님 틀어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 절에 보면. 신나잖아, 보면. 그 다음에 그 당시 강주스님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어. 저 벌기 가서 만화책을 잔뜩 빌려놓은 걸 애들도 다 먹여놔줘. 애들도 신나지, 보면. 그러면서 만화책을 더 보려고 그러면 애부르는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럼 애부를 하러 가. 애들이 애부를 잘해, 보면. 어? 그리고 이야기에서 앱을 했는데, 우리가 만화책 볼 시간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절에 와서 기본적으로 절은 해야 되는데, 그 절 500배를 시켜. 어머. 그때 애들 잘해요, 절을 보면. 그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만화책 보면서, 야, 이만큼 봤으니까, 이제 참선해야지. 그래 또 참선을 시켜. 참선을 딱 시키니까 이제 스님이 마음에 들면 애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16명을 쭉 와봐기 뜨가 앉아서 탁 시키는데 6살짜리도 있었어. 걔들이 몇 분 참선할 것 같아요? 1시간을 넘게, 1시간. 응? 근데 막 발은 아프지, 막 무릎이 막 터질 것 같고 표정이 다 보이지. 그래도, 스님을 믿고, 스승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야, 보면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뭘 시키려고 그러면, 야, 이렇게 하는데, 절을 하는 게 좋겠어? 참선하는 게 좋겠어? 그럼 뭘 한다 그럴까, 애들이? 절한다. 그래, 절한다고 보면. 그냥 앉아서 이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풀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16명이 있으면은요, 그 안에서 자기 짝들이 이렇게 갈라져. 패들이 갈라져, 보면. 그리고 거기 대장이 나와. 어? 그럼 대장이 나와서 자기 패가 있으면 걔들 이렇게 돌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좋은 요건에서 풀어가지고 자기들 놀고 싶으면 놀게 해주게 되면 그런 데에서 사회성도 배우고, 위아래도 배우고, 서로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보면은. 그래서 애들을 교육시킬 때 저런 방법이 참 좋겠다 싶은데, 대안학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상사 대안학교에 있는데, 그때 애들 한 번씩 내려오게 되면은, 같은 학년들이 이제 올려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게 많이. 자, 이 과정에서 시키는 대로 일찍이 한 생각도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게으른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만족하는 마음을 구한 적이 없었다. 이게 쭉 일관적으로 이어져 가는 그 한 마음이죠, 보면은. 과연 이런 시절과 기계를 갖출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이르러 반드시 나와 남의 경계가 동시에 사라지고 마음과 의식이 함께 없어진다. 형상은 마치 말라 비틀어진 나무 썩은 뭉치와 같고 마음씀은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아지니 벼랑간 짊어졌던 짐이 졸지에 사라지며 팍 하고 터져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한 마음을 쭉 이끌고 가다 그 마음 속에 완전히 들어서 그 마음을 쓰게 되면은 모든 망념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읽으니까 왜 행자 시절 생각이 나는가 모르겠어. 우리 행자 시절 때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 그냥 시키는 대로 싫다, 좋다는 그런 구분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 영역이 조금 생길 거 아니에요. 행자라도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이제 요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더라고.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제 크게 부딪혔던 게 뭐냐면은, 스님들이 아침에 밥을 잘 먹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런 호소 못 느낄 거예요, 보면은. 차를 마셔요, 차를. 차담을 하는데, 약차를 마셔요, 약차. 좋은 약차라고 해서 막 산에서 따가지고 약차를 다시 먹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 80도 초에 우유 먹는 집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보면. 우유를 마셔. 근데 그 우유도 국산이 아니야, 일본제. 그 우유통. 큰 스님 들어오시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얻어먹는 거죠. 그 다음에, 약차를 마시고, 우유차를 마시고, 꿀차를 마시고, 꿀차.
그 이제 대중이 한 12명 있으면은, 잔이 36개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식당 가게 되면 음식당 먹고 나서, 접시에 한 가지 먹으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걸 고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보면. 돈을 많이 줄수록 그런 거 잘하지, 보면. 근데 옛날에는, 우리 100년함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행자 때에도 보면. 응? 그래가지고 잔을 이제 36 딱 하는데 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안 맞아. 우리가 바루공양 하잖아요, 바루공양. 바루공양 끝나면은 그거를 김치 쪼가리로 전부 씻어서 먹어요, 갖다 버려요? 다 먹는단 말이에요. 다 먹는데, 그렇게 다 먹는 그 철학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뭐 자연 환경 보호하는 것, 생명 존중하는 것, 물자,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꼭 필요한 것 이외에 더 먹으면 불편하고, 덜 먹으면 배고프겠지만은 부족한 듯이 그렇게 먹고 산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바루공양 할 때 그걸 싹 씻어 먹는데, 우유 먹었다고 잔 치우고 꿀잔 새고, 꿀잔 새고 치우고 약 써서 이게 나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딱 수입 마스크 딱 12개만 갖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대번에 컵입에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바루공양 할 때, 그렇게 배운 그런 배우는 정신이 있는 것인데, 여기 물도 귀한데인데, 그런 많이 만들어서 일거리 늘어나고, 또 그렇게 먹는 모습이 옳은 것 같지도 않고, 그거 씻는데 물 들어가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세 개를 다 먹고 싶으면은, 맨 처음에 우유 한 잔 먹고, 거기에다 약철 타서 약차 한 잔 먹고, 그 뒤에다 꿀 타서 먹어도 괜찮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먹는데 바루공양 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논리를 쫙 폈지.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거 하면은 소임자가 그릇을 다 씻고 닦을 것인데 왜 스님이 그걸 걱정을 하니? 그렇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받아치는 줄 아세요? 응? 그래요? 그러면 나는 휴지 코 풀어가지고 방바닥에 던져야 되겠네요. 뭐 똥을 싸려면 저 감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똥을 싸놔야 되겠네요. 왜? 거기 청소 담당 고객들 다 있잖아요, 보면. 소임자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치워질 것이다 해가지고 마음껏 어지러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막 열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예? 그때는 그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내가 100년에서 하도 부딪혀가지고 이런 데 살아와야 나도 괴롭고 스님들도 괴롭겠다. 서로 괴로움 같이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건 아닌데 이거 수용할 수도 없고 긴 게 아닌데 내가 또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 깨끗하게 헤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를 가라고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는 게 빨라요. 내가 그 사람들 쫓아낼 수가 없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러해서 피차간에 얘기 안 되니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내려왔어요. 그 전에는 전부 그 스님들이 도망간다 그래, 도망간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도망을 가? 공부하러 나가면 떳떳하게 나가야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뒷날, 그 스님이 여기 와가지고, 저 많이 늙었겠다, 보면. 이제 부산 쪽에 이제 나와 나와. 근데 93년도 그 스님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나갔더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나 지금 그 스님이라 보면. 이 종로를 제일 잘할 것 같더니만 뭐하러 밖에 나가서 내가 그랬지. 소리도 못하더라고. 내가 잘한 게 아니야. 그때 이렇게 확 저기 올라와가지고 그냥 되게 뭐라 그랬어, 보면. 근데 그 뒤로 못 봤어요, 그 뒤로. 근데 그 스님이 되게 착한 스님이거든. 착한 스님인데, 하여튼 그때 이렇게 살아보니까 깝깝하더라고, 깝깝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와서 듣는 이야기가 100년 하며 살아보니까 제일 고집 센 사람이 나였다네. 내가 고집이 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나 고집 안 세.
아니, 나는, 아니, 아닌 건 아니지만은, 좋은 말로, 뭐, 정의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걸 고집이라 그랬으면 안 되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막,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탁 백년암제 올라갔는데, 이제 스님 막 푸행을 하는 거야. 딱 먼발치에 있는데, 이제 푸행을 이제 인사를 했지. 한참 돌들이 떡 와가지고, 너 원순이 맞지?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너 백년암에서 하나도 배울 게 없다고 나갔다며. 앞뒤만 다 잘라먹었어, 보면. 내가 뭐라 그럴 거야, 거기에다. 몇 변명을 할 거야. 말을 갖다 붙여.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앞뒤말은 다 잘라먹고,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 배울 게 있겠느냐고. 요 말만 가서 전한 거야. 몰라,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살아.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래가지고 백년암에 그 대보살이라고 있어. 대보살의 그 맥을 잇는 사람이 그 네 사람이가 있었어요. 보면 나중에 그 백년 다 신도 회장을 했지. 그 사람들이 보면. 근데 이분들이 삼칠을 기도를 그때 일반 사람들은 못 들는데 그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하다고 그랬지만 그건 내가 또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보면.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행자들이 해주는 반찬 국은 안 먹고 내가 밥을 잘하는가 내가 해주는 밥은 먹어. 그러니까 이 최국모는 스님들이 보살들 먹는 그 음식이 다시 들어왔는데 스님상에 놓을 수가 없잖아. 갖다 주면 또 안 먹을 거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 본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걸 끓여서 본인들이 먹든지 어떻게 처치해야 된단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보면. 하소연. 근데 이제 그 스님들이 이제 타치를 못했던 게 그 보살들 빽이 대단했던 것 같아, 보면. 그 당시 이제 우리 원택 스님도 절절절절 하는 것 같더라고, 보면.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그건 버릇 고치면 되지. 응?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애불 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보살님들 잠시 앉아보세요. 그래, 지금 다 잊어버렸지. 무슨 말 했는지 몰라, 보면. 그리고 이제 그 큰 스님 방에 이제 우리 안마를 해드렸거든요. 저녁 때는 보면.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계속 있고, 원택 스님도 있고, 이제 뭐, 집안 식구들이 다 있어. 그래, 딱 들어가자마자, 스님, 보살들이 여차여차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안 돼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뭐라 좀 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노장이 그 말 듣고 껄껄껄 웃으면 잘했다 그러는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원택씨 나한테 무슨 말을 못해. 무슨 말을 못해, 보면. 그래가지고 그 일은 뭐 별탈 없이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보살들이 백년암에 그 신도들 맥에서 어떤 중추를 이뤄가지고 해나갈 그 보살들이었어, 보면. 그래서 얼마 전에 죽은 그 천진성 보살도 그렇고, 그 앞에 가건신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도 그렇고, 거기에 온천장에 그 살던 보살은 아파가지고 먼저 죽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계보가 있거든, 보면은. 그래가지고 보살들이 절에서 행세 좀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만만치 않았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백년 보살들한테는 내가 밉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백년 보살 아는 사람 없는데 하여튼 내가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보면은. 뭐라도 드렸어요. 요거 보니까 이제 행자가 그게 생각이 나, 보면은. 한 생각도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게으른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만족하는 마음을 구한 적이 없어. 정말 행자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보면. 자, 봅시다. 영가 스님께서 대천세계 알고 보면 바다의 거품, 모든 생은 이 자리에 번개불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서른 방망이를 때려주는 것이 좋으리라. 대천세계 알고 보면 바다의 고품. 모든 성현 이 자리에 번개불 같다. 전부 헛개비 같은 거다. 이 소리야. 세상 천지가 헛개비 같은데 뭐 집착할 게 있겠어요, 보면. 조금 있으면 50년, 100년 금방 지나가서 우리도 금방 사라질 것인데, 그 자리에 무슨 성현이니 뭐니 시비하고 타질 일이 있겠느냐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한 마음을 챙겨서 한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상에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서른 방망이를 때려주는 것이 좋으리라. 쓸데없는 말 하는 거에 보면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 참고하며 깨달으며 설하며 설법하며 행하며 오매 오며 감에 가느니라. 행주자와의 이런 마음을 딱 지니고 살면은 그 모든 것이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행주자와의 거침이 없고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나 비록 이와 같더라도 다시 서른해를 기다려야 하니 무엇 때문인가. 그러나 비록 이와 같더라도 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내면은 공부 벌어서 한평생 다시 또 공부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뭐냐면은 정말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경계 조금도 마음이 끄달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살불살조야. 구탄불조야. 보면은. 어떤 경계도 끄달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보면. 두 뿔과 네 발굽이 모두 지나갔으나 꼬리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뿔과 네 발굽이 모두 지나갔으나 담장에 소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창문으로 뿔이 지나갔어. 또 이렇게 그림자를 보니까 이제 발이 지나갔어. 뿔이 지나가고 발이 지나가면 이제 내 앞에 다 지나간 거야, 안 지나간 거야? 그런데도 꼬리는 길어가지고 아직 꼬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공부가 다 끝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자치 이것까지 놔버려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 가는 것은 이제 선조가 이제 다 끝나갈 자리가 돼 가는 것, 그런 걸 슬쩍 끼워 넣는가 모르겠어요. 만약 이 일을 말하자면 마치 만길의 깊은 못에 하나의 돌덩이를 던져넣듯 위에서 밑바닥까지 꿰뚫을 때 조금 더 틈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같다. 만길 바닷속에 큰 돌을 하나 딱 던지면은 이게 쭉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한 번에도 멈추겠어요? 계속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공부하는 마음이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도 조금 더 틈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다. 진실을 이와 같이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데에도 일해 동안에 깨침이 없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정력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됐는데도 깨치지 못한다면, 거짓말한 죄가로서, 내가 거짓말한 죄가로서 나는 영원히 무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무간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천사들이 법문하다가 내 말에 거짓이 있다 그러면 발설 지옥에 간다. 말로 오는 거니까 무간 지옥에. 우리 어제도 그 오도성 열반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열반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 생평 기광 남녀군이야. 생평 거꾸로 평생 동안 기광 속여왔어. 남녀군. 남자와 여자의 무리들, 법문 듣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평생 동안 법문 듣는 사람들을 내가 속여온 게 아니더냐. 만약 속였다면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 죄가 미천죄업이야. 하늘에 가득한 죄가가 과수미라. 수미산을 넘치도. 수미산이 이 우주가 제일 큰 산인데, 하늘에 죄가 가득하면 수미산 넘친 거야, 안 넘친 거예요? 넘친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지은 그 죄업이 수미산을 넘쳐서 하늘에 가득해 보면,
그러니까 지옥 가야 돼요? 천당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보면. 어? 그래서 화람아비야. 이거는 내가 생족을 가야 돼. 살아서 지옥을 가야 돼, 보면. 활, 살아서 함 떨어져. 어디에? 아비. 할함 아비 할 때 아비죠. 무간족에 보면. 이건 살아서 무간족에 떨어질 죄니까 본문한 게 한스럽겠어요? 한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만단이라. 한이 내 심장, 내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 가리하게 찢는 것 같은 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본문을 해놓고 여러분들 같이 알아들으면 후회할 일이 없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게 못 알아듣고 또 딴소리 하면은 이건 여러분들 구업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만단이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륜토홍 괴벽살이라. 일륜토. 한 덩이 붉은 해가 서산에 걸렸도다. 동산에 걸렸도다. 아마 보증을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보면. 일륜이라고 하는 건 수레밖에 안 해요, 보면. 토홍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빛을 내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륜토홍이라고 하는 것은, 노를 내뿜는 태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에서 해가 뜰 때, 이렇게 아침에 바다가 이렇게 산책할 때, 해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붉은 빛이 이렇게 쫙 머금고 떠올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또 서산에 해가 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산중에 사니까 산, 동산, 서산을 걷는 말이야. 동산에 해가 뜨고 서산에 해가 질 때 노을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걸 일륜토홍이라고 그러는 거 보면. 그래서 노를 내뿜는 태양이 동산에 걸렸도다. 이건 아침이야. 서산에 걸렸도다. 이건 저녁이야, 보면. 그러면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러면 동산, 서산 상관없어.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러면은, 자, 눈을 뜬 사람들은 그 노을빛을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요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건 숨겨져 있는 거다. 우리 눈앞에 있는 거다.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 뜬 자는 다 봐. 이 세상에 부처님 세상에 다 본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스스로 머릿속에 자기 생각, 자기 망상이 많아가지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보면. 그걸 보려고 일러줬는데, 그걸 못 보고 자기 식대로 막 본문을 이리저리 재단할 때, 그 사람들 구업을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눈을 뜨고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들이 눈을 안 뜨고 자꾸 구업을 지으니까 결국 내가 인연이 돼가지고 업을 젖자래 보면. 그래서 그것도 내 탓이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가 벌을 받아야지. 나는 무간지옥에 갈 거야. 무간지옥에 들어가가지고 내 한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주지 말고. 눈앞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네 탓이겠느냐 내 탓이겠느냐. 그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봐라. 조계 중에서 제일 큰 스님이 죽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그 힘을 줘가지고 오려가지고 다니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근데 그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랬단 말이야,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그때 이제 하여튼 미국에서 갔다가 온 사람이, 그때 100년을 한번 갔을 때, 그때 그걸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 묻는 사람이 있었어,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언제 한번, 제대로 사람들한테 일러줘야 돼. 이렇게 간간히는 하는데, 어저께 우 시장님이 그 질문을 하셔가지고, 불교TV 회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언제 한번 그거 특강을 한번 하자. 그래서 하더라고, 보면. 그래서 또 숙제가 하나 생겼어, 보면. 자, 5분 쉬었다 합시다.